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히말라야 산에 사는 그 고산족이 양을 팔기 위해 가지고 시장에 나왔는데 양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양을 데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양을 풀어가지고 풀밭에서 풀을 뜯게 했다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이 한참 양들의 모습을 보더니 그 다음에 양의 값을 이제 흥정을 마쳤는데,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광경을 보면서 한 외국인이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려요. 왜냐하면 양의 값을 정하는데 통통한 그러한 살찐 양은 값이 적고 비쩍 마른 그 양이 오히려 값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양을 팔려 온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양의 주인이 대답하기를, 양의 크기나 그 무게의 겉모습이 아니고 양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 이것을 가지고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을 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양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양은 값이 작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양이 값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히말라야 산맥에는 온통 이제 절벽이 많고 그런데 벼랑이 많은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길들여 있으면 편안한 습성에 잠겨가지고 아래에 있는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보통 그 생활의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로 우리가 내려가는 생활을 하지 말고 올라가는 생활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려 해야지,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수록 더욱 올라가려 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실망이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길을 잃었을 때 당황하게 돼서 내려가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조난을 오히려 당한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성숙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위를 바라보며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언제든지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위를 바라보느냐 아래를 내려다보느냐, 이것이 바로 영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깊은 영성의 사람은 언제든지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 보면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틀린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는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데요. 왜냐하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거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달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좌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늘 바라는 곳에 가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대상을 담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고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지난 과거에 우리가 바라본 대로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겠다, 목사 되기를 바랐어요. 고등학교도 인문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에서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군종장교 후보생 시험을 쳐서 합격하여서 군목으로 사역하고 그리고 또 일반 목회 나와서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바라본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보는 결과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까? 누구를 바라보며 살까?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게 영성인 줄 알고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는데,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 바라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40여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늘 바라보고 그들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신앙과 성품과 인격을 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고 이상적인 믿음의 견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는 게 현대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40여 명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삶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를 본받고 그를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본을 보이자고 하는 거지요. 또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천국으로 옮겨간 거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도록 믿음의 영웅인 에녹을 바라보고 본받는 우리들이 되자. 근데 그 비결은 뭐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다 맞춰가는데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혼자 걸어오셨어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걸어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에녹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홍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홍수전에 그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영웅 노아를 바라보고 노아처럼 닮아서 방주 교회 안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이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허물도 있죠.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 잘못한 거 본받을 필요 뭐 있어요? 그들을 잘한 것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칭찬받은 것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라 할 때 가고,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한 그러한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할례로 인쳐주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훌륭한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많아요. 족장들이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가던 그들의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모세에 대해서는 그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대단하고 권세 있는 부귀영화 다 거부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좋아하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갔던 그런 모세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고 배우면 된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믿음의 이 위인들의 족적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 받아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조롱도 받고 채찍도 받고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에 그러한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또 학대를 받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았나? 세상에 있는 것, 물질, 부귀, 영화, 명예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본받고 배우느냐, 그게 진정한 영성이고,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과감히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위해 본문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42.195km 그 장거리 마라톤 운동 경기를 보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선수가 갖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이 마라토너들 보니까 자기 몸을 가볍게 한다, 날렵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걸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외투도 벗어요. 오늘처럼 추워도 만약 달리기 한다 그러면 외투 걸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발도 안 돼요. 다 스포츠 머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런닝 입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또 이제 신발도 하이힐 신고 달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츠 신고 달리겠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볍게 그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원리에 그 사실을 적용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왜?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습성들, 우리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내 안에 도사리는 모든 탐욕, 이기심, 하나님보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명예심, 습관적인 게으름, 아나무인의 교만, 혈기, 조급함, 거짓과 불의, 시기와 질투, 이러한 이 모든 죄악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헌신을 기피합니다. 교회에서 명예로운 직분은 좋아합니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직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안함만 추구하고 수고해야 하는 직책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는 헌신이 요구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 직책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과감하게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를 이루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까? 얻는 것이 없이,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있겠습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그리고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빛나는 훈장을 받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장차 승리의 면류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대를 항해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위로 쳐다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도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죄의식,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어요. 우리의 신앙 성숙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자신 내세우지 말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뒤를 따라가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고 고정시키는 fix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켜야지 다른데 한눈 팔지 말아라 이 말. 본문 3절 끝에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또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전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고 나아갈 때에 영성이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깊어지고 또 향상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주기도 하고 완성시키기도 하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벽의 모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유형교회 바라보고, 불완전한 유형교회 바라보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왜 자꾸 유형교회만 바라보고 왜 사람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는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고 심지어는 믿음생활 포기하고 가나안 교인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안 가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않는 교인이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다.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또 지상의 불완전한 유형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작곡가인 분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의외로 이분이 대답하기를 무관심이죠.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나는 음악 이외에는 다른 모든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음악가답게 음악에만 열중하고 다른 것에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음악가로서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눈길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그렇게 살면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인해 회의를 느낍니까?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보면 심히 괴로울 것이다. 당신 자신 내면을 보면 의기소침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대열에 올라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피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100m 그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42.19km 되는 그런 장거리 코스예요. 2시간여 달려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는 영적 마라토너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예요? 완주하라는 뜻이죠. 장거리 마라톤은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투지와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코스를 다 달리는 데 있어서 마라톤 선수들, 장거리 마라톤 선수들 42.195km를 달리는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요, 몇 번이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마라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숨이 차지요, 다리가 아프지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런 때를 데드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러한 데드 포인트가 여러 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인내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하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마라토너인 우리에게도 데드 포인트가 찾아와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는 부단히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파고드는 부정적인 생각 다 물리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거 다 물리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오늘 본문 그 이하를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의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들을 아들로 대우하고 있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만약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고 그리고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슬퍼 보여도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 있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인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내는 모든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위대한 영적인 조각가이신 우리 주님의 망치질이에요. 여러분,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족장들, 야곱을 비롯해서 우리가 요사이 그 2부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에 우환이 얼마나 닥쳤습니까? 요셉도 말이죠, 그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애굽에 팔리지 않았으면은요, 그냥 가나안에 양치기나 할 사람이에요. 또 모함을 받지 않았으면 그저 보디발 가정 총무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사람들하고 교분을 하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은 들어가지만 구원은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깊은 영성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하면서 그분을 상대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바라보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또 한 해 동안